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모르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병자를 보면 38년 된 병자를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게끔 주님 앞에 막 크게 외쳐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달려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고 그의 눈이 떠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제나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거저 나한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 아이한테 뭘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그것을 할 때에 보상을 주잖아요. 칭찬을 해주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결코 그 아이는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전하고 반듯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덮어놓고 우리에게 은혜만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은혜만을 부어주시면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풍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더 죄악되고 더 교만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맹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그 소리도 크고 시끄럽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 앞에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있는 자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 뵈보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니까 이 맹인의 반응이 뭐냐면은 38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너 좀 조용히 해, 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하고서는 막 꾸짖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맹인이 구원받을 자가 아닌 걸로 보이고 이 맹인이 은혜 받을 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여기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저기에 가 있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럴수록 어떻게 했냐면은 더 크게 39절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그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간절한 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늘 보면서도 못 만난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두 눈 뜨고 있잖아요. 두 눈 뜨고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지나가는 예수님도 보고 귀신 내쫓는 예수님도 보고 병자 고치는 예수님도 보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도 보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도 보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멀쩡히 부릅뜨고 봤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말씀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었을 건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바리새인들도 다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다 죄인인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선민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고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면서 그들은 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영이 어둡고 자신들의 영이 다치고 자신들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텐데 그들은 부득부득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으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자신들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인데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여기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더럽다 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싫어라 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가 만나려면 주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거지 그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느껴지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지가 않고 겸손해지지가 않고 주님을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서 이 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라는 게 내가 뼈저리게 느껴져서 나 주님 앞에 어찌됐든지 간에 구원을 받아야 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짖겠죠. 내가 이 병을 갖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반드시 꼭
고쳐보리라 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진짜 최후 보루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고 끝까지 주님을 찾겠죠. 내가 마귀한테 시달리고 살아요. 근데 나는 온전한 자로 살고 싶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지 내가 내 삶을 바꾸고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맹인도 간절해요. 이 사람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뭐겠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눈 뜨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그동안 맹인으로 있었지만 그 길에서 구걸하면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거잖아요. 어디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장님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대.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셨대. 못 듣는 자도 듣게 하셨대.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셨대. 손 마른 자도 낫게 하셨대. 그 예수님은 나병한 자도 고치셔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하셨대.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길에 앉아서 들었으니까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이 생긴 거죠.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눈도 뜨여지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일생일대의 간절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소원, 눈 뜨고 세상을 보는 거, 그거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의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지금 그 예수님, 그렇게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구걸하고 앉아있는 길 앞으로 지나가신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쯤 오셨는지 여기 오셨는지 저기쯤 가시는지 이 사람은 알 길이 없으니까 냅다 큰 소리로 예수님 하고 외쳐 부르짖어 예수님을 부른 거죠.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거를 당연히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내가 어느 세월에 언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추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럽다 해도 무감각하고 너희가 죄인이라 해도 별로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첫째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 하면은 정말로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늘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이 간절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 없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진짜 참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구구절절하게 내 가슴에 새겨져 있고 간절한 자는 당연히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말씀에 나오는 가부처럼 맨날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나가고 엎드리고 찾겠어요. 근데도 내가 하루하루 세월은 자꾸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간절하지 않은 거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산다라는 증거가 나의 그 행동, 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맹인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날때부터 맹인된 자도 그 사람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네 눈이 너는 날 때부터 못 보지 않았냐? 근데 네 눈을 누가 뜨게 해줬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뜨게 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눈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고 왔더니 눈이 떠져서 보게 됐다라고 그가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너의 그 눈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분은 율법을 어긴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어찌하여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그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 맹인한테 예수님을 빼고 말하라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줬다라는 거 그거 아니라고 다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맹인이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나같이 한마디로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깨달아 알아지는데 너희같이 유식하고 너희같이 그렇게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그 종교 지도자이고 그 높은 자리에 있고 너희같이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왜 내 말을 듣고 내 이 눈 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도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를 왜 못 믿냐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듣지를 못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맞다라고 그 사람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돼야지 내가 늘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실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사회,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맹인도 예수님 앞에 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자들이에요. 근데 맹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차이는 맹인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지만 그 주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그 주님을 내가 믿을까 말까를 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고 믿는 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윗하고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보면은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악령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그 사울 왕이 이렇게 머리가 상쾌해졌다라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그 같은 공간 안에 하나님 앞에 사울 왕도 있고 다윗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악령한테 시달리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었고 다윗은 반면에 그 악령을 쫓아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두 사람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는 모습이 달라요.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죽을 것만 같은 삶을 사는데 다윗은 그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차이점은 다윗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살아가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삶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니까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내 모습이 어떨까 하면은 자신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삶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 몇 살까지 살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날을 합치면 그래도 꽤 긴 세월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속되어서 살았는데, 내가 다윗과 같은 자가 돼야지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정탐꾼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갈려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아멘. 나머지 너희들은 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범죄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개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고 개 중에는 나머지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결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줄 약속의 땅을 볼 거지만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너희가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신나는 대로 살아보자 하고 자기네들끼리 뚝 떨어져 가서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살았나 하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가나안 땅 천국도 못 들어갈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 정탐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서 반역함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시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맨날 먹는 만나 싫다고,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은혜로서 감사함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므로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또 발람의 깨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죽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천국에,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을 거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죽게끔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바뀌지를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채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거기에 속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광야 40년을 돌았잖아요. 그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면서 진짜 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속하여 가지고 진짜로 내가 예배 드릴 것도 다 드리고 믿음 생활에 뭘 하라 하는 것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내 딴에는 지키려고 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이 내 마음속이 내 자신이 그 죄인된 모습에서 변화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가지를 않으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몇십 년을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거기에 믿음 생활을 따라다니느라고 나는 애를 썼는데 결국은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 못 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다윗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참된데 나는 그 나머지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 나는 그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참된 믿음이 되어서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호흡이 끝나는 날에는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아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야 치료도 받고 그래야지 회복도 받고 아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달리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간절한 믿음과 또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눈 뜨고 맨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에 있어서 들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막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은 야, 저 사람은 어쩌면은 저런 믿음으로 살았을까? 어쩌면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 주실까?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저런 기쁨 충만하고 진짜로 나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막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내가 나가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러워만 하고 그 마음은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제쳐놓고 집에 가서 나는 여전히 내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에서 샘솟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그 주님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들러리이지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잘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늘 주님 안에 있고 그래야지 늘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천국에 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언제나 간절히 주님 찾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사는 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